본문 속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과 본문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과 더 흡사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나옵니다. 신자는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가? 신자, 여러분과 접니다. 직분을 말한 게 아니고 신자는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온답니다. 도둑놈의 뒤를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두 가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나는 절대 도둑질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교훈을 삼는 그러한 유형이 나오는가 하면, 야, 저 사람 도둑질 왜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잡히지, 나는 더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더 도둑으로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언제나 부정과 긍정을 보여줍니다.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적절하게 비유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좋은 너희들의 눈에 좋게 보이거든 이것을 모방하고 답습해서 더 잘하라. 우리는 가끔씩 멘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갈 사람,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아낌없이 어떤 것이든지 조언할 수 있는 그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원래 최고의 멘토는 성경이죠. 최고의 멘토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를 통해서 부정과 긍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부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나가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사울왕이 왜 망했느냐,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둠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우리의 걱정, 신자의 걱정,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수없이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함으로 네가 무엇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너 굶어 죽을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의식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제 너희들이 한번 걱정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양을 노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가 사는 세상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순수한 우리 내 제자들이, 순수한 내 주의 백성들이 저 이리 때한테 먹힐까, 순수한 내 양이 이리에게 무참하게 당할까, 목자가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염려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며 구원을 성취해라.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간단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며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 아차,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밀어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포위 속에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한다면 내 신앙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걱정할 일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떠하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나는 죄인인데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합니다. 더 나가서 어린 성령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나, 이런 염려는 막연하게나마 내 가슴속에 묻고 삽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르는 찬송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나를 주님 밀어내버리면 혹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를 하고 합니다. 더 나가서 신앙인들은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인 것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똑같이 염려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 교회 오늘처럼 시간 내서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귐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수양을 통해 수양을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을 상대로 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면 어찌게 되나, 어쩌나, 어쩌다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가면 어쩌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복 받기 위해서 사는데 복 못 받으면 어떠하나,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은혜를 항상 추구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못 받으면 어쩌나 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염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22절과 2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 되지 않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걱정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큰 꿈을 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당시에는 조국에, 역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억압된 나라 속에서 출세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배경 속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주님이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분이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향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문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제자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자에 오르시거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거든, 하나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당신을 따라다니는 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자 중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본 같습니다. 하나는 어디다가 좌측에다가, 하나는 우측에다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어떻게 좋은 자리를
당신 아들만 다 둘이 앉겠단 말인가? 우리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 싸움에 노아의 아귀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것은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으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도 똑같은 유행의 사람이다. 천국을 향해서 간 사람은 아닐 것이다. 천국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도 똑같이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저 먼 훗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여기다 한 자리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서로 제들과 더불어서 아귀다툼이 있는 그 직후에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다 모여놓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나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 이 말을 집계했던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들어. 그러나 실상이 오래 가다 보면 네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열심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열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 열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도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약합니다. 평생 신앙 지키면서 살기에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저는 봅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베드로도 장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니, 죽을지언정.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소자의 그 말 한마디에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강산에도 입에 오르내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저렇게 되기를 바랬겠는가? 신앙생활 모범으로 하시던 분들이 언젠가 보면 세상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단에 가 있는 분들도 가끔씩 봅니다. 목사 중에도 저 풀가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누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말라, 이런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룟 유다를 유혹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책하기 전에 가룟 유다처럼 안 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주여 나도 저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혹은 저 쓸모없는 다윗이 쓸모있는 다윗으로 다시 변모했을 때는 나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직이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가룟 유다 같이 은혜와 사랑이 마귀의 시험에 기회될까 걱정하자.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 관대, 용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룟 유다에게 시그널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어. 너 아주 지금 잘못 뛰고 가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그 귀에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한마디도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마음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읽으면서 깨닫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숱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 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말씀이와 닿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도 느낌도 없는 유다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하고 해악해지고 자기 계획으로 짙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을 도둑맞았다, 신앙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가 닫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방치했습니까? 끝까지 그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방치하지 않았지만은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고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놓치니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리에 악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사울 왕같이 저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얼마나 처음에 겸손합니까? 얼마나 처음에 순종을 잘합니까? 그런데 이가 점점점 악해지더니 그 악한 모습이 결국은 사무엘 4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앞에 가서 악귀가 들려서 이 온 몸을, 온 생각을, 온 정신을 사탄이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하지 말아야 할 존속살인,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그러한 아주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악귀에 들렸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사탄에게 뺏겼다. 앞에 전제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 가운데 양인 나를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떨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이 사울왕 점점점 악해가니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가난할 때 정말로 경건하고 겸손하더니 부자더니 교만함, 병들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하더니 건강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걸 누가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를 판단할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비포 애프터 그럽니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와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날뛰면서 살고 있는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느 때가 더 좋았는가?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걱정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그것을 걱정하자. 이게 가룟 유다에 있어서 최고의 안 좋은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은혜를, 예수를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아무 유권도 없는 것에 우리가 올인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를 하룻밤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 연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책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주님 등지고 가는 가룟 유다의 밤길을 걱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발을 담그는 자가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서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납니까? 혹시 납니까? 적어도 이렇게 혹시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요, 장담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만약에 우리 서부교회 이 앉아있는 무리 중에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지 않는다면요, 서로가 누구를 의심합니까? 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님 팔아먹을 자 아닌가? 혹시 내가 주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가? 나를 체크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들이 11제자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묻습니다. 선생님 납니까? 납니까? 선생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와서 납니까? 납니까? 아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와서 나는 아니지요. 네, 말이 달라요. 11제자는 나며 선생님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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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떡을 받는 자, 네가 지금 씻고 있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아들이니라.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어디 합니까? 예수님 말씀 떨어진과 동시에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 볼 일이 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밤길 걱정하자. 가룟 유다의 길에 밤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면 인생의 밤길이 찾아옵니다. 영이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일만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신앙이라도 있는 자는 납니까라고 물어보지만 인생에 일만의 신앙도 없고 인생이 깜깜하게 굳어버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 분들 뭡니까? 밤밖에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밝은 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 인생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네 예비는 나귀니라 흥계여 네가 할 일을 해라 이 명령을 받고 나간 가룟 유다는 그 다음 날 죽습니다. 밤이 되면 실체가 없는 실체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낮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 바라기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림자가 내 앞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막 뛰면 그림자도 막 뛰어갑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다가 서 있으면 그림자도 서 있습니다. 절대 그림자는 내 뒤에 가지 않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는 그 인생에는 그림자는 절대 내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태양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뒤쫓아옵니다. 섰으면 같이 서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섭렵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 어둠이 내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혹이라도 주님을 등지고 혹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살면 어둠은 어김없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가는 길에 앞서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 어둠이 앞서갑니다. 어둠이 그 깜깜한 밤에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저 장로들 앞에, 저 어디에 갑니까? 저 대제사장 앞으로 그를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주겠다. 은 30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몇 천만 원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리는 그 가룟 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31절 말씀같이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할까 걱정하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상의 기도는 7마디의 기도이고 그렇게 긴 기도는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도요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잔이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한 음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 오게 하셨고 내 앞에 오게 하셨는데 저들이 내 백성이 온데 저들이 세상에 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다 내 품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 아이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문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누구도 들어갔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연서 보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렇게 가면 하나님 망하는데 저렇게 가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종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받는 때를 놓치고 있나이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화액을 맡게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되지 못할까? 영광의 도구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0절 보니까 우리가 영광의 도구를 부르셨는데,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영광의 백성이 되지 못할까 염려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화도 영광으로 돌려서 바꿔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리한 것도, 얼마나 가룟 유다가 유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한 것을 화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지 말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새 계명을 범할까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계명이요 강령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은 죄인 뛴 우리를 주님이 헌신적으로 사랑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됐던 것,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갈림대를 세우시려고 애쓰셨던 모습,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이리 같은 와중에 양 같은 나임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조심하면서 살자 그 말. 또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아시고 먹히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있자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먹히지 않습니다. 저 사바나의 누떼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누가 먹힘을 당하느냐, 사자나 호랭이에게 먹힘을 당하느냐 방심하고 있는, 항상 풀을 먹으면서 물을 뜯으면서 물을 먹으면서도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는 이 사바나의 누떼들은요 살아남습니다. 아, 사자가 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공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발 두 발 도망가다가 냅대 몸이 오기 전에 냅다 자기 빠른 발로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짐승들에게요 다 삶의 욕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뿔을 주시고 어떤 이빨을 주고 발톱을 주시고 빠른 발을 주시고 날개를 주시고 또 땅속을 들어가는 수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자구적으로 살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100% 써먹지 못하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사자같이 우는 마귀가 있어요. 먹히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투쟁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사라면 사탄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면 사탄에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론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며 구원을 성취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서복연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